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소그룹의 성분에 대해서 배우면서 소그룹의 세 번째 성분인 시간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목장 안내를 서면서 보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누구 소그룹은 이제 봄에 접어들었다. 예은자매 소그룹이었던 것 같은데 또 아마 저번 주에 나누면서 우리 소그룹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어떤 계절에 있는지 나누면서 굉장히 유익하고 또 재밌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요 우리가 우리 소그룹에서 은혜와 진리와 의 어떤 유익이 펼쳐지는가를 2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소그룹을 잘 열심히 한다면 또 소그룹 안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씨를 뿌린다면 무엇을 결실로 거두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거죠. 성장하는 그룹의 유익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학 시절 나는 캠퍼스의 기독교 소그룹과 비종교 소그룹에 가담했었다. 나는 모이는 것이 좋았고 두 그룹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그러나 내가 영영 잊지 못할 밤이 있다. 대학의 한 기독교 그룹이 내게 있어 한순간에 특별한 그룹으로 바뀌던 날이었다. 그 그룹은 성경 공부, 토의, 삶의 나눔이 격식 없이 어우러졌다. 나는 배우는 내용도 다 좋았고 사람들도 좋았고 재미도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그룹을 통해 나를 자라게 하심을 느꼈다. 인도자 대는 나머지 우리보다 한두 살 많은 다정하고 멋있는 학생이었다. 나는 그의 태도와 성숙한 인품에 끌렸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이런 말로 모임을 시작했다. 나는 정욕과 성적 유혹으로 정말 고심하고 있다. 너희들한테 사실대로 알려서 도움과 기도를 받아야겠다. 그가 고민을 얘기하는 사이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 나머지 우리도 성적 순결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지 맞장구 치기 시작했다. 당신 그룹은 통상 그럴지 모르나 내게는 지축의 요동이었다. 나로서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성에 대해 건전하고 건강하게 터놓고 얘기한 첫 경험이었다. 그렇게 특별해진 그룹은 매주 성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멤버들과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내게 더 중요해졌다. 내 안에 뭔가 달라졌다. 원래 그룹을 찾은 취지대로 내가 얻은 것은 똑같았지만 나는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영적 유익을 얻기 시작했다. 그 놀라운 유익이란 편집이나 가식이나 비밀 없이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하고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자, 이 내용을 읽으면서 자기 삶의 경험에 비추어 뭔가 공감이 되는 지체들도 있고 이 내용이 별로 공감이 안 되는 지체들도 있었을 거예요. 공감이 되는 지체들은 지금 이 글이 뭘 말하는지 바로 한 번에 확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소그룹 안에서 인도자 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사실 남들 앞에서 꺼내기 어려운 자신의 이 부끄러운 모습과 또 치부와 연약한 모습을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사람이 이것을 얘기하자 다른 친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고 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그룹으로 모이는 지체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무언가를 정직하고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룹에서 뭘 발견했냐면은 편집이나 가식이나 비밀 없이 그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보여주기 원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또 가식도 비슷하죠. 내가 좋은 사람인 채 하는 또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들을 숨기는 것을 말하는 건데 편집이나 가식이나 비밀 없이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하고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고 이것이 이제 이 사람에게 굉장히 매우 특별한 그룹 경험이 되었다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소그룹은 그룹의 정황이나 주제나 교제의 범위를 넘어선 유익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그룹에서 제공하는 것이 설교에서 제공하는 내용과 완전히 똑같다면
딱 그 정도까지라면은 사실 소그룹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소그룹은 소그룹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룹의 정황이나 주제나 교재의 범위를 넘어선 유익을 제공한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학습 학습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룹 경험 자체가 멤버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자, 소그룹 경험의 유익으로 창출된 교재는 성경이 말하는 성화와 통하는 다른 근본적 유익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제 교재가 성화를 낳는데 이것이 단지 이 배우고 학습하는 것을 통해서만은 얻을 수 없는 이 다른 근본적 유익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유익이냐면 사실 이 구체적인 유익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유익이란 정직, 그러니까 정직의 가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성품의 통합,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또 자신이 살아내는 그 자신의 어떠한 본 모습에 대한 것들이 함께 하나로 연결되고 통합되는 은혜, 그리고 고통에 대한 적응력, 또 소그룹은 이 멤버들의 치유, 성장, 성숙, 회복을 도움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유익들이 다름이 아니라 소그룹 안에서 파워풀하게 주어진다. 무언가 정직에 대한 설교를 듣고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또 우리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같아야 된다라는 설교를 듣고서도 성품이 통합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고통을 잘 이해하고 고통을 기쁨으로 견뎌야 된다라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고통에 대한 적응력이 주어질 수 있죠. 즉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한 유익들이 소그룹 안에서 정말 파워풀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점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정직의 가치를 배우는 것은 정직하게 서로에게 말하는 소그룹 안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성품이 통합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자신의 모순을 발견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해주며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소그룹 안에서 성품이 통합될 수 있는 거고요. 고통에 대한 적응력 역시 이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그룹이 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고통에 대한 적응력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죠. 혹시 그 뮤트가 안 되어 있는 스테들 있다면 좀 뮤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그룹은 이런 종류의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 자, 소그룹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2번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는 일 중독, 자립, 바쁜 삶으로 인해 또는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워 사람들과 떨어져 자기 안으로 숨어드는 경향이 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더 많이 드러나고 있죠. 일하는 것과 또 진로를 위한 삶, 또 바쁜 삶, 자립에 대한 문제, 또는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 사람들과 떨어지고 자기 안으로 숨어드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면 무언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열어놓으려 하지 않는 이러한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리고 교제를 피하고 혼자 사는 것이 가장 편한 생활 방식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나 혼자 밥 먹고 나 혼자 살아가고 나 혼자 좋아하는 거 하고 나 혼자 게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미 너무 자기 자신에게 편한 생활 방식인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 하지 않는 거죠. 이럴 경우에 좋은 점이 뭐냐면 문제가 적고요. 모험도 적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맞물리려 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날 문제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더 우리에게 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나뿐이라면 적어도 나 자신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모험할 일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같이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것을 더 선택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모든 곳에서 교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교제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절이라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의 회복이죠. 누구와의 회복이냐?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사람과의 교제. 그래서 우리가 죽어 있을 때는 단절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과도 단절되고 이웃과도 단절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교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사람과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이 둘이 서로 별개의 부분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잠시 뒤에서 보게 되겠죠.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서 이제 좋다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굿이죠. 이 굿이라는 단어가 좋다라는 뜻도 되고요. 선하다라는 뜻도 돼요. 사실 이 굿이라는 단어가 이 두 개의 의미를 같이 가진 단어고, 이 두 개가 사실 그렇게 크게 구분되는 단어도 아니죠. 좋다, 선하다. 좋은 게 선한 것. 하나님께 좋고 하나님께 선한 것이 우리에게도 좋고 우리에게 선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별로 선한 일이 아니다. 사람은 항상 함께 살아갈 때 선한 거고 그것이 좋은 것이다.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라고 하는 것,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교제를 어디서 경험하는가? 바로 그룹 안에서 경험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각자가 가진 이 그룹이 있어요. 우리에겐 가정도 있고 친구의 그룹도 있죠. 정말 친한 친구들, 같이 만나서 노는 친구들. 하지만 교회의 소그룹 또한 이 성경적인 관계와 교제가 일어나는 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룹 안에서 성경적 교제가 일어나게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매우 구체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소그룹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이미지와 그림과 꿈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룹은 세 가지 중요한 교제를 창출합니다. 그룹은 가족 역할을 맡으면서 그룹 내 교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룹은 참석자 전원이 강사한테 배우는 미니 세미나가 아니에요. 사실 그룹의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러한 형태로 변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이렇게 앉아 있고 사람이 막 그냥 이 정도 막 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중에서도 이렇게 이 정도 인원으로 소그룹을 하는 목장이 있는 것 같던데, 이렇게 돼서 참석자 전원이 그냥 인도자가 말하는 거를 듣고 배우는 미니 세미나, 이게 그룹이 아니라는 거죠. 저자가 말하기로는 이는 그룹이 망하는 비결이다.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인도자 혼자서 모든 걸 다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소그룹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멤버들은 소그룹 안에서 서로 교제해야 돼요. 인도자만 말할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고 답하고 교제하는 방식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멤버들은 소그룹 내에서 자기 삶과 상실과 어려움을 내보이며 서로 주고받는 인격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의 교제가 우리 소그룹 안에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방식의 교제가 소그룹 안에 자리 잡을 때 놀라운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교제가 생활 방식이 되면은 그룹 바깥의 교제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 본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또 이것을 경험해 보는 지체들도 앞으로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룹 내에서 정말 파워풀한 관계를 경험해 보면은 이 그룹 안에서 경험한 관계 경험이 이 그룹 밖에 있는 관계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룹 안에서 서로 정직하게 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솔직하게 대하고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보이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룹 밖에 있는 관계에서도
그것을 똑같이 실천하고 적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배우자나 애인이나 가족들, 자녀, 친구, 직장 동료를 대하는 이 모델을 이 그룹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흘러 넘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고 원수들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먼저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랑의 세기와 강도를 충분히 경험해 봐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또 정직하게 오픈하고 교제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교회 안에서 충분히 누리고 경험해보고 맛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세상까지 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울 때, 교회 안에서 사랑을 경험할 때,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구체적인 모델을 배울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배운 사랑을 세상에서도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교회 안에서조차 이 사랑하는 삶이 시작되지 못하고 실천되지 못하고 매우 빈약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모습을 많이 잃어버린 데에는요. 세상을 섬기는 이 세상에 섬기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부족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먼저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요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자면은 대학부 때 사실 교회 안에서 선배들과 동기들과 후배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선배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정말 이 자기 돈을 아끼지 않고 또 자기 시간을 아끼지 않고 후배를 사랑해주는 이러한 선배들의 사랑도 맛보고 또 동기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며 챙기는 동기들의 사랑도 맛보았고요. 또 제가 그렇게 배운 사랑을 저도 똑같이 소그룹 리더로 섬기면서 제가 맡은 영혼들에게 주는 연습도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4살 말에 군대를 가게 되는데요. 좀 늦게 갔죠. 여러분들 중에 더 늦게 간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군대에 가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후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또는 이제 상담도 해주고 또 어려워하는 후임들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섬겨주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교회 열쇠를 가진 대대 군종병으로도 섬겼는데 그러니까 저는 다른 보직도 가진 상태에서 군종병도 같이 해서 이제 열쇠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제 보고하고 이제 분대 후임들 다 불러서 교회에서 이제 냉면도 막 끓여주고 이런 섬김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역하기 전에 이제 한 후임이 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후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후임인데 자기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강호경 병장님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느끼는 것 같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강호경 병장님을 통해서 조금은 경험하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제도도 있었고 또 제가 벌써 전역한 지 한 7년, 8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오는 동기가 있어요. 물론 그 동기는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지만 그때 이제 제가 도와주고 섬겨주었던 부분들을 너무 감사해하면서 지금도 이제 생일이나 이런 때가 되면은 연락이 오죠. 그럼 제가 이제 군대에서 어떻게 이러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원래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잘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를 사실 어렸을 때 가정에서 좀 잘 못 배운 것 같아요. 저밖에 모르고 어디에 있든지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는데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랑과 또 정직한 교제와 이 섬김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서도 그 안에서 뭔가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 내의 관계 경험이 모든 다른 관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제가 또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어렸을 때 대학부 때 이 그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했던 그러한 경험이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이 교회 안에서 용납하고 또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을 배운 것이 자녀를 대할 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면 배우자를 정말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었을까? 아니 애초에 결혼이나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또 제가 이제 가정에 대한 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사실 부모님이 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었는데 이러한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또 부모가 되어서도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인내하고 돌봐주는 그 모습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배운 사랑, 그룹 안에서 배운 사랑이 나타나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그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경험이 우리를 성화되게 하고 자라가게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그룹을 경험하면 우리가 관계 지향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멤버들이 그룹에서 누리는 안전한 분위기와 정직함은 그룹 안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룹 밖 경험에도 확산되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또 놀라운 은혜가 한 가지 또 있는데요. 멤버들이 그룹 내에서 교제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더 친한 교제가 개발됩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사람과의 관계도 막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다른 지체들과 싸우고 화해하지 않은 것이 기억이 난다면 먼저 가서 그 친구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 싸우고 누군가와 이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다른 사람과도 연결됩니다. 또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경험을 할수록 하나님과도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직적 단절은 흔히 수평적 단절과 상관이 있다.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까지 막을 수 있다. 또 반대로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더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터놓게 되면 수직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좀 더 실체로 인격적이고 다가갈 수 있는 분으로 느끼게 된다. 사실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소그룹 안에서 경험하는 다른 지체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간접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를 좀 더 믿고 의지하고 마음을 터놓게 되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냐면 수직적 관계에서도 유익을 얻기 시작해요. 이 소그룹 안에서 관계를 풍성하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실체로 인격적이고 다가갈 수 있는 분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그룹을 경험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좋은 그룹을 경험할수록 무언가 이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은 그런 은혜가 바로 이런 원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그룹 안에서 교제가 잘 일어나게 될 때 얼마나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그룹 안에서 가족을 경험하고 그룹에서 경험한 이 사랑이 그룹 밖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그룹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경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우리는 소그룹 안에서 이렇게 많은 유익을 서로에게 미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룹이 주는 다른 유익들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룹에서 개발된 교제는 멤버들에게 구체적 유익을 가져다 준다. 그룹 안에 있으면은 내 문제가 훨씬 덜 거창해 보이는 은혜가 있어요. 혼자 있으면
자기 삶의 상황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당해 있는 어떠한 이 상황 또 문제들이 너무 거대해 보이고 고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것을 다른 지체들과 충분히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혼자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격려와 시각과 자원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 박스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룹의 도움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현실에 보다 잘 부딪히는 멤버들을 나는 많이 보았다. 다른 멤버들이 충고나 지혜를 주었는지 여부를 떠나 사정을 털어놓은 사람은 자기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알기에 문제에 직면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더 커졌다. 서로 지원하고 지지하고 함께 있어주는 그룹이 있으면요. 그런 그룹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문제를 직면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교제의 유익을 이해할수록 우리는 필요와 의존을 강점으로 여기게 됩니다. 필요와 의존의 정서가 우리를 서로 이어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박사를 읽어볼게요. 이것은 또한 종속 성향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유익이다. 종속 의존자, 전문 용어로 의존적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 이거 굉장히 좀 재미있는 표현이고 용어인데, 그러니까 나를 의존하는 사람한테 의존하는 것을 종속 의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를 의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과는 별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무언가 나한테 도움을 구하고 나를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도 의존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속 의존자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남의 도움을 받을 줄 몰라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내 것을 주는 거는 어렵지 않아 하고 쉽게 생각하는데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남에게 의존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을 종속 의존자라고 불러요. 그들은 받는 자로서보다 주는 자, 제공하는 자로서 교제하기에 훨씬 능하다. 늘 뭔가를 주는 자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룹 교제를 통해 그것을 문제로 보게 되고 그들은 이 불균형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막는 요소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종속 의존자는 자신의 필요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처리하는 법을 배우고요. 건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지원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좋은 그룹의 따뜻하고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전부를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그룹 안에 있으면 자기의 숨겨진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지 몰랐던 어떤 이 슬픔도 나타나고 내 안에 있는지 몰랐던 어떤 똘끼? 똘끼라고 말하면 웃기지만 되게 이 유쾌한 모습도 드러나고 하면서 좋은 그룹 안에 있을수록 정말 자기의 전체가 드러나고 이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게 그룹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자책이 해결되는 은혜도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들에게서 소외되어 있을 때 우리는 자책과 자괴감과 열등감에 빠져요. 고립되어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들 안에는 자기의 실패와 결함을 처리할 충분한 은혜와 사랑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룹 환경은 그들의 머리와 가슴에 은혜를 들여보내는 이 하나님의 배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룹 안에서 충분한 용서와 사랑과 연결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자기 문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판단받는 자리가 아닌 사랑받는 자리에서 자기 문제를 보고 수용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는 지체들이 이 자책감과 자기감과 이 열등감에 빠져 있다면은 그룹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자책을 해결하고 무언가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품을 통합하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미안해요. 5분 또 오버했네요. 중요한 내용들을 전하다 보니까 늘 말이 많아지게 되는데 제가 잘 말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늘 은혜로 잘 받아들여 주길 부탁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목자 소그룹 안에서 같이 교제하면 좋겠어요. 목자 소그룹은 제가 여러분에게 준 선물이고
여러분의 교제를 연습하고 실천해보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 목원들이 딱딱하고 뭔가 아직까지도 이 경계의 처리가 풀리지 않은 이러한 목장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목자들끼리 함께 모이면은 우리는 서로를 좀 더 안전한 분위기 가운데서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또 목자로서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나눠보면 좋겠고요. 한번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그룹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경험을 가진 지체들이 서로에게 나눠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소통 수단은 발전했는데 오히려 더 단절감을 많이 느끼죠. 인터넷을 보니까 고립 청년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날의 청년들은 고립 청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깊은 고립감에 시달리고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단절해서 다시 연결되게 하는 거다. 우리 그룹은 연결을 느끼고 있는가, 단절을 느끼고 있는가. 연결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은혜가 우리 그룹에 필요할까? 또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경험을 한다면 어떤 유익이 우리 안에 넘칠까 좀 같이 상상하면서 얘기해 보면 좋겠고요. 함께 고민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